제목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빌라도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적 관점에서의 사형을 언도를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짜 이유 말고 죽어야 하는데 필요한 고소 내용으로 바꾸어서 고소를 합니다. 그것이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칭 왕이라 한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로마 제국에 반하는 그런 정치적인 죄목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쉽게 이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러한 죄목들로 이제 고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씩 살펴보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부분이죠.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신분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살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고소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특별히 고소당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혐의 없음, 무죄를 이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계속하여 백성들을 미혹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갈릴리 사람이었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안디바,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이제 알고는 그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이러한 그 빌라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한 유형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러나 빌라도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큰 탈 없이 자기가 할 소임을 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참 생명의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음으로 인하여서 대충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보니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내 관심의 대상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심의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 볼 감사의 제목인 거죠.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전히 관심이 없는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어리석은 그 사람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헤롯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헤롯은 빌라도와 조금 다릅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관심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앞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 소문이 헤롯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들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로서는 가슴이 뜨끔할 수밖에 없고, 그때로부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말이 들리는가 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가 온 것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관할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넘기게 되니까 헤롯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보고자 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8절 뒤를 보게 되면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 그 정도로 범상치 않은 사람인가, 어떤 이적들을 행하기에 과연 그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부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신기함,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이러한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 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서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성도라 불려지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어쩌면 발견해 볼 수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어떤 성장 정도에 따라서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더라 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유형들은 전부 헤롯과도 같은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냐,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유익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필요하신 분으로서만 여겨진다면 우리도 역시 헤롯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 끝없이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나 헤롯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답을 풀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정답을 보여주면서 이게 답이야 하고 쓰도록 해 주었지만 그것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셨지만 그들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내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취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에 대하여 더 강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부수시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 생명은 여기에 있다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해치는 자라고 여기게 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버리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 누구보다도 대표하여서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내치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만약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깊은 통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이것이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자기 의와 열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다가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놓치고 마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혹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거나 우리에게서 내쳐지고 있는 이런 일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묵상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세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내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뒤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저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주의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지만 관심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자기의 관심사에만 빠져 있어서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라고 생각해서 내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혹이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가 어떠함을 내 삶에서 깊이 자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지를 인정하며 인식하며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점